오늘 은혜 위에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반복해서 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또 내 마음에 솔직해져. 사실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말은 마치 해방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이런 메시지들은 억눌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또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메시지를 진리로 믿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돈을 마음껏 벌 수는 없습니다. 모두 내 마음대로 공부를 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모두 공부를 1등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진리가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공동체의 권면은 간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진리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자유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내가 정해야 하고 실패의 이유도 내가 설명해야 하고 미래의 불안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방처럼 보였던 이 자유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부담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속이 말하는 자유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야,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시겠어? 그냥 우리 좀 편하게 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살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요, 심판도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면 삶의 기준도 무너집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속삭입니다. 진리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도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만 원하십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결국 사랑까지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 이 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금 보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낌없이 투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가 경제 논리에 반해서 이 투자라고 하면 조금 반감을 느끼긴 하는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공연이나 연극을 위해서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받는, 후원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후원자를 가리킬 때 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열심을 투자하십시오.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투자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헬스장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근육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이 건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건반도요, 반복 연습 없이 이러한 실력을 뽐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훈련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투자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힘들고 고된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싸움입니다. 훈련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서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참아? 왜 너만 손해봐? 기도하는 것보다 좀 쉬는 게 낫지 않겠어? 편한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제보다 욕망을 선택하고 인내보다 포기를 선택합니다. 사랑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눕고 싶다고 평생 누워있으면 여러분 건강이 무너질 겁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포기하면 성장이 무너질 겁니다. 운동하기 싫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손실이 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훈련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보다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즉각 반응하고 싶은 그 마음과도 싸우셔야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 이 마음과 싸우셔야 합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과 싸우며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훈련과 싸움이 있다는 것이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왔죠?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네. 제가 손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8개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가시면요,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은 결국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그 고백이 진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는데요, 잘 안 되죠.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결심해도 무너지고요, 또 무너지고, 기도하려고도 안 되고요, 말씀 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여건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은, 훈련하는 것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싸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할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현실에서 가능하게 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해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서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저에게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느 한 기사에서 본 도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도토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강한 악력으로 누르면 도토리는 부서질 겁니다. 그러나 작은 도토리 안에는 엄청난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도토리 씨앗이 심기면 엄청 큰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심지어 작은 도토리가 이 콘크리트 바닥 밑으로 가서 심기게 된다면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까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토리 자체가 아닙니다. 도토리의 크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장의 힘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나 참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놀라운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빛 뿌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심겨진 교회입니다. 11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조급해지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까? 왜 아직도 이런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요, 도토리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도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 죄를 사랑했다면 이제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강조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있으면 좋은 옵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열매이며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베드로는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맹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맹인은 앞을 아예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하는, 가까이만 볼 수 있는 맹인을 말합니다. 당장의 편안함만 보고 당장의 만족만 보고 영혼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죄사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더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음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성도는 성도의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의 원인을 표면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 환경이 힘들어서 그래,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과 시간을 제외한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면 너무 이 육체가 녹초가 됩니다. 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와 편안함입니까? 자기만족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와 편안함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유튜브가 주님보다 편안함이 좋아지고 있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맹인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조금씩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살자.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죄와의 그 싸움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은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죠.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참된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도 안 왔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살자.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심판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간의 욕망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편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안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라, 투자하라.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의 권면을 들으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노력해야 되구나, 부담감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먼저 권면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자, 권면은 5절부터 7절에 있었고, 자, 그 이전에 있던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모든 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바닥을 통해서, 손바닥에 새겨진 그 못자국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그 손바닥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잊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자기관리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실까요?
네, 은혜 위에 더하라. 더하라는 뜻을 기억하십니까? 투자하라. 여러분, 투자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자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본이 많으면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자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에 투자할 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의도 없었고 성도의 삶을 살아낼 만큼의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신앙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라는 무한한 이 부여를 가지고 신앙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합니다. 은혜 위에 더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 위에 마음껏 투자하시는, 또 그래서 은혜 위에 더해 가시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 뿌리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